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유로 두려움이 없이 섬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위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멘. 구약시대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골리앗을 꺾어 이긴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리앗을 꺾어 이기고 왕의 사위가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 군대 장관이 되고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졸지에 사울에게 쫓겨서 굉장히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긴 세월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다윗이 시편 67편에 이렇게 말해요. 오지 않는 새벽, 자기 인생에 좋은 날이 오지 않는 새벽, 좋은 날이 새벽이라고 한다면 좋은 날이 올 것 같지 않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렇게 찬송하면서 외칩니다. 비파야, 따라합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사람들은 인생의 좋은 날을 기다립니다.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좋은 날을 기다립니다. 좋은 날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우리 중에 몇 사람을 새벽을 깨우는 자로 세우십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 오지 않을 것 같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암흑 같은 시력 같은 어둠의 인생을 보내면서 그가 오지 않는 새벽을 향해서 비파와 수금을 깰지어다. 자기도 너무 힘드니까 기타치며 찬양하면서라도 자기 영혼의 새벽을 깨우려고 그렇게 애썼던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역사의 어둠이 깊어진 때에 하나님이 이 사가랴라는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주시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기에 앞서서 너희의 태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사람 될 거라는 말을 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으로 너희의 태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예언은 두 가지 예언이 나옵니다. 두 가지 예언인데,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 요한에 대한, 자기 아이 요한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예언을 바꿔서 두 가지 예언 중에서 예수님에게 대한 예언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하셨다는 겁니다. 이 다윗과 언약한 것을 이루실 것이다.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을 이루실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과 다윗과의 언약의 구약 성경에요, 세 가지 언약이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창세기 몇 장에 나옵니까? 15장에 나와요. 다윗과 맺은 언약이요, 사무엘하 10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언약을 맺은 언약 외에 또 다른 언약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모세를 통해 맺은 언약이 있는데 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해요.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언약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언약인데요. 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책임지는 언약. 하나님만 책임지는 언약, 독박서는 언약이라 해서 이것을 편무 언약이라고 그래요. 무슨 언약이요? 편무 언약. 시내산 언약은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에서 양쪽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만약에 보세요. 누가고 할까? 오스 권사님하고 제가 계약을 맺는다고 합시다. 제가 힘 좋으니까 오스 권사님 밭에 밭을 매주기로 언약을 했습니다. 오스 권사님 밭에 밭을 매주겠습니다. 내가 약속했다고 합시다. 약속하면서 한 하루 일당을 얼마 잡으면 될까요? 최저시급도 안 주나? 하루 일당을 10만원 잡다 합시다. 10만원 받기로 하고 오스코사의 밭을 얼마까지 매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계약을 맺고 밭을 맺는데 돈을 안 주면 누구 책임입니까? 오스코사님이 나쁜 것이 의식이에요. 네. 그리고 오스코사님이 돈을 줬는데 내가 일을 땡땡이 쳤습니다. 누가 나쁜 것이입니까? 제가 나쁜 것이잖아요. 이렇게 양쪽 다 상호 책임을 지는 것을 쌍무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 출애굽기 시내산에 나온 19장의 언약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할 때는요, 창세기 15장을 보시면요, 고기를 쪼개놓고 짐승을 쪼개놓고 쪼개인 고기 사이를 뭐가 지나갑니까? 성령의 불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네? 쌍무 언약이라면 불과 함께 누가 지나가야 됩니까? 불은 하나님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현면을 말한다고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함께 걸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리고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별같이 자식을 준다고 땅에 모래같이 자식을 준다는데 하나도 안 주면 하나님 당신 뒤질 줄 알아 이건 거예요. 근데 쪼개진 고기 사이를 뭐만 지나갑니까? 불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당신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지존무성하신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서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한쪽 편만 책임진다고 해서 신약시대에 말하면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요? 은혜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도요. 다윗 네가 나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느냐. 성전 짓겠다고 다윗이 기도하니까요. 네가 나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느냐.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집안을 차라리 내가 지어주겠다. 다윗의 가문을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다윗 가문 안에는 절대로 왕위가 떨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절대로 왕위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왕자에 일어날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손들 중에서 죄진 놈이라면 어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지은 사람이 있어도 인생 막대기로 징계할지라도 왕위는 떨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도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무슨 언약이라고 한다고요? 편무 언약. 무슨 언약이요? 다른 말로 쉽게 풀어봅시다.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 시내산 언약은요, 네가 이렇게 하면 이런 거예요. 네. 그런데 사가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언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무슨 언약만 얘기합니까?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가지고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는 것을 은혜로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도 은혜로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것도 은혜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우리 뭐만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서 십자가 앞에 우리를 정직하게 세우고요.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요. 새 은총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사가랴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죄사함과 예수님의 은혜가 된 죄사함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자, 15절 같이 75절 시작. 종신토록 주 앞에서 같이 시작.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성결, 의, 두려움 없이 친밀감입니다. 친밀. 하나님과의 친밀. 이 세 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섬긴다는 게 여러분 때로는 곤욕스러운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편을 섬기는 게 좋던가요? 힘들던가요? 어렵던가요? 네? 사모님 목으로 뺑뺑이죠. 여러분, 시어머니를 섬기는 게, 시아버님을 섬기는 게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우리는 누구를 섬긴다라고 하는 게 어려운 일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를 섬길 때 누구의 그늘 밑에서 보호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누구의 그늘 밑에서 혜택받지 않습니까? 보호받지 않습니까? 만석군 집안의 며느리가 가면요, 누구누구네 집 며느리다, 이거 하나 때문에 프리패스 됩니까? 안 됩니까? 패스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라고 할 때 때로는 우리가 짐을 져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밑에 보호받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붙잡아가지고 독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의 통치를 하십니다. 우리를 나를 가장 나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첫 번째 성결,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 그 다음에 의, 이 친밀감이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요 우리가 사랑을 받고요, 은혜를 입고요, 기도할 때마다 주의 만지심을 경험하고요, 문제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면 점점 더 우리는 누구하고 친해집니까? 하나님하고 친해집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져요. 네? 우리는 유교적인 어떤 의식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거룩하시고 지존무sam하시고 막 그렇게 나오지만요, 하나님과 정말 사귀어 본 사람은요, 정말 사귐이 있는 사람은 그런 의식 다 때려놓고요, 하나님한테 친밀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무엇이요? 아버지요. 여러분, 아버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아바라는 말을 쓰시는 거예요. 아빠가 뭡니까? 우리나라는 아빠예요, 그냥. 우리나라 말하고 히브리하고 비슷한 점이 많죠. 아빠. 그냥 아빠예요. 아빠! 그리고 몇 살 때 아버지한테 아빠 이럽니까? 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잖아요. 한없는 친밀감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누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것들을 바로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사죄의 은총을 입어서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해놓고는요, 하나님의 통치하신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해놓고는요, 하나님의 통치하신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요,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요, 우리 삶에 회복이 옵니다. 네. 천국을요, 맛보고 다시 나와야 됩니까? 천국에 살아야 됩니까? 천국에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결혼식, 다음 주 토요일에 결혼식 있습니다. 전지예자입니다. 맨날, 예가 힘들어가 그런지, 전지예 하다 보니까, 지혜인 줄 알고 내가 오타내가지고 지혜 짓다가 죽어봤습니다. 쪼가리 붙여가지고, 전지예로 바꿔놓고. 전지예자입니다. 근데 이 지혜자매가 결혼식 치르고요, 결혼식 했다, 우리 집에서 잘래? 됩니까? 안 됩니까? 결혼식 점 찍고, 난 신혼여행 안 가고 아파트에 타고 잘래? 이러고 저가 집에 자고요. 그 다음날 또 결혼식하고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제사함하고 중세가 거듭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는 과정이 성결과 의와 친밀감 이 세 가지인데, 이게 우리에게 잘 안 되고 자꾸만 우리 예수과로 돌아가니까 뭐가 길어졌냐? 광야가 생기는 거예요. 뭐가 생기는 거라고요? 광야는 사생아예요.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 죄사함 받고 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성결과 의와 친밀감으로 하나님과 친해지는 삶으로 살아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야 될 인생인데, 자꾸 예수가로 돌아가니까 광야로 가는 거예요. 왜 광야로 가느냐? 역사는 누가 주관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는데 나는 뭐 내 맘대로 사는데 절대로 광야로 안 가던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뭐다? 사생자. 너는 거듭나지도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징계를 받지만은 결국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결과 의와 친밀감으로.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 안에서 일방적인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은, 이 구원의 은혜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은, 그 은혜 아래에서 죄사함 받고 성결과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에게는 어떻게 약속합니까? 요한에 대해서는요, 자, 76절에 보세요. 이 아이여. 지금 누구 아이입니까? 자기 아이입니다. 아들아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우리 어머님이 가끔 집에 가면은 저한테 주희야 이래야 됩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래야 됩니까? 주희야 이래도 되잖아요. 아니 너무 둘째 아이로 와봐야 되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은 우리 어머님이 내 이름 부르면서 목사님 이러면서 그 간지러워. 제발 어머니 이러지 그만했어. 지금 이 사가랴가 자기 아들인데 말하기를 이 아이야 하면서 존칭을 체험합니다. 왜? 너무 고귀한 직분을 받았거든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의 그름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무엇으로?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하게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정신을 너무 잘못 들면 지금 막 자꾸 끄끄리고 있습니다.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이렇게 아이에 대해서 축복하며 예언합니다. 요한의 사명이지요. 사람들의 길을,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해 나가는 그 아이로 예언해요. 근데 이런 예언만 하고 그냥 아무데나 길렀더라? 그 예언하고 그런 선지자로 준비되어지도록 요한을 데리고 아마 젖은 떼고 갔겠죠. 젖 떼고,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그것도 궁중성소에서, 중앙성소에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할까 안 할까요? 먹고 살만하죠. 그리고 사가랴는 이 아이를 낳을 때 연세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많았습니다. 연세가 많아서 인생을 좀 편안하게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면서 손주 같은 알을 안고 울르르 이래도 되게 사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에 나가서 이 아이를 준비시키고, 이게 새벽을 깨우는 자인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는 때를 우리가 앞두고 살아가면서 한국교회가 잊어버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종말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외정치하에 가장 어렵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종말신앙 그거 갖고 버텼어요. 종말신앙을 가지면요, 따라합시다. 종말신앙을 가지면 오늘의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 오늘의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신앙을 가지도록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조국교회 강단에 일어났었습니다. 길선영 목사님이요, 계시록 말씀을 천독을 하고서 전국을 다니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면서 새벽이 온다! 새벽이 온다! 일본이 바꿔 말하면 일본이 망할 날이 온다! 계획 같은 일이 온다!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때 부르던 노래가 뭡니까?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새별이 등대한다 길을 찾아라. 이민족이요, 돛대가 있어야죠. 삿대라도 있어야죠. 이러면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한 처지에 저 달도 서쪽 나라로 넘어가는데 우리도 길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 그 길이 어디냐? 샛별이 등대가 되니까. 샛별이 누굽니까?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니까 그 길을 소유해서 예수님 안에서 길을 찾아내야 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힘든 시간을 견뎌냈고요. 그 오지 않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그 시간을 지나가서 그렇게 보냈더니 이 조국에 광명이 와서 대한독립 만세 외치게 된다 공개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지 않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속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요한 같은 사람입니다. 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아니어도 새벽에 제때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제때 일어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은혜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죄사함을 주시고 성결과 의와 그 친밀감으로 이렇게 다가오시는 그분을 영접하는 것, 그게 새벽을 제대로 맞이하는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허락된 때에 살아가요. 지금은 허락된 때에 살아갑니다. 전 세계에 구원받는, 죄사함받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에 있습니까? 무당한테 가면 있습니까? 힌두교에 있습니까? 세상 도배에 있습니까? 학교 공부만 하면 됩니까?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인데 그 죄사함 받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고, 그것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은혜처럼 다윗의 은혜처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그 백성이 되고, 그 다음 성결과 의와 친밀감의 역사로 우리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붙여주는 거예요. 이제요, 이 복음이 별밖에 없는 거예요. 별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이 복음에 참여하는, 새벽을 누리는 사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새벽에 누리는 사람들요, 새벽이 왔다, 조금만 더 참으면 새벽이 온다, 새벽을 누리는 사람들,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 중 어떤 사람은요, 역사의 새벽 그냥 오지 않는다, 누가 깨워야 된다, 누군가 깨워야 된다. 여러분, 장날 되면 안정모세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날 되면 누군가는 장거리 준비해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 장거리 준비해서 장에 오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은요, 지갑 뜰래 들고서 와가지고는 봉튀기 하나 사먹고, 붕어빵 몇 개 사먹고, 그 다음에 배추 몇 봉지 사가지고, 젓갈 사가지고, 김치 담아야 되는 5월 선지상에 갔던 분도 계시고, 뭐만 준비하면 됩니까, 이분은요? 돈만 가져오시면 되지요. 그죠? 집사님, 그럼 능력 맞추셨어요, 지금. 돈만 준비하면 돼요. 할렐루야? 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뭐만 준비하면 됩니까? 돈만 준비하면 됩니까? 아니요. 따라합니다. 빈 마음만. 갈급한 내 마음만 가지고 오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처럼, 새벽을 깨우는 사람처럼 먼저 준비하고, 먼저 즐기고, 먼저 그냥 천만에 넣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불고기를 아주 맛있게 먹었잖아요. 저 불고기 그냥 가만히 속아와서 넣어가지고 뒤집어서 살찌져가지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양파가 툭툭툭 날아와가지고 쭉 와서 착착착 해가지고 그냥 가스불이 착 켜져가지고 알아서 고기가 다 되고 우리는 먹기만 했죠. 어제 알게부터 5월 선지사님하고, 정명정 선생님하고 시장 가서 고기 죽도시장에서 갔습니까? 그래서 사와가지고 그 다음에 양념 부분이 넣고 야채 썰어놓고 장만에 준비해놓고 오늘 아침에 불 탁 땡겨가지고 밥 해가지고 이 밥에 여러분 먹인 거잖아요. 누군가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누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의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그거 누린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아침 오늘 밥 먹는데 2그릇 먹었다고 핀잔 준 사람 있습니까? 저 2그릇 먹었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핀잔 줬습니다. 숟가락 뺏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린다고 아무런 말할 수 없습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그 죄사함과 유일한 진리이고 성결과 의와 친밀감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더 큰 축복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누리시면. 그냥 누리다 보면 천당 갈 준비도 다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으로 이 교회 안에 일어서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회복과 영광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사가랴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은혜로 주어지는 이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고 중에서 주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복음의 그 능력을 믿고 거저주시는 그 은혜를 믿습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침상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 병상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인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의 습관 그냥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은혜로 주시는 그 역사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사죄의 은총을 주시고 성결과 의와 그 친밀감으로 우리를 끌어주셔서 예손에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떤 이는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자로 부름을 받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 새벽을 깨우는 자로서 부름을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이 중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의 등불을 밝히고 어떤 이는 가정 안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